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아마 똑같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한테,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잘 물려줄까? 우리가 사실은 성도 물려줬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 같고,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애들이 잘못된 모습들은 다 아버지가 물려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유전인자도 물려줬고, 그런데 물려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디자인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아닌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우리는 남자 여자 아내 남편으로 둘로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둘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형상이 완성되잖아요.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깊은 영혼을 우리한테 심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늘 사도신경 외우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그 DNA를 주셨어요. 근데 그 DNA 안에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냐면 축복이 이거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물론 죄를 지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계획의 섭리의 한가운데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축복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하나님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하나요? 문제는 제 안에, 저도요, 우리 문지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그냥 DNA가 비슷하니까 고민하는 게 똑같아. 부모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 고민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셨는데 부모 잘못이에요? 우리들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탓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저희도 이 얘기를 안 드렸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3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남동생인데 그 중간에 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은 요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다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부모님만큼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다음 세대인 저희는 애들이 넷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큰아들이니까 첫째를 낳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첫째 난 다음에 돌이 되니까 조금 저희로서는 큰 이렇게 돈을 생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물려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3남매가 그 다음부터 애 낳기 경쟁을 했는데 둘째가 셋을 낳고요, 셋째가 또 셋을 낳았어요. 저는 그래서 큰아들이니까 책임이 더 있잖아. 넷까지 낳았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 여러분들 그 당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제가 애를 낳는 그 80년대 말, 제가 89년도에 결혼해서 저희 아이를 2001년까지 낳았으니까 굉장히 11년 동안 애들 낳았죠.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우리 또래들은 둘만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교포예요. LA에 사는 교포인데 목사님이 중매에서 만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걱정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걱정한 게 저 혼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게 없으실 때 남은 다 중매 잘 서주셨어요. 장관 자녀들도 중매 서주시고 국회의원 자녀들 중매 서시고 하여간 대기업 회장님 자녀들 중매 섰는데 당신 자녀들은 중매 쓸 자신이 없으신 거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혼혈하라고. 누가 좋은 집안의 딸을 혼혈아한테 보낼까, 이런 걱정을 본인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중매를 서주셨는데요, 제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 고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할 때였어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나왔는데 대학교 가기 전에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주세요. 기독교 대학을 보내주시면서, 근데 가기 전에 아버님도 미국서 유학을 일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경험한 거를 이제 큰아들한테, 제가 7부 학번입니다. 나이가 좀 있죠. 근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79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가면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쓰는 편지가 가도 한 3주 걸리는 그런, 그러니까 아들이 한 번 가면 한 공부 마칠 때까지 못 만날 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라. 저도요, 생긴 건 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영어 잘하게 생겼죠. 근데 저는요, 엄마가 미국 분인데 제 모국어는 한국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하는 거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또 미국 사람은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눈 똑바로 쳐다보면 뭐래, 왜 째려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 다 하시더니 맨 끝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요셉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미국 여자들은 되게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미국 여자랑 결혼하셨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근데 아빠가 기도할 거야. 그래서 뭐요 아버지? 그랬더니, 너는 제발 미국에 가서 이쁜 미국 여자한테 홀리지 말고 한국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데이트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서, 아니 미국에는 미국 여자만 있지 제가 어디서 한국 여자를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너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시는 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전 영어로 하는데 지금 한국말로 제가 통역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국 분이니까, 맘, I can't believe it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더러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아빠랑 어떻게 동의하세요? 생각이 똑같으세요? 평소에 우리 어머니는요, 미국 분인데도 여기 계신 한국 부인들보다 훨씬 한국적이세요. 아주 아버님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동양적인 미국 분도 또 없어. 근데 그날은 위기의식을 느끼신 것 같아. 너 생각 잘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가 큰아들이잖아. 그래서 네 어머니, 제가 큰아들이죠. 야, 큰아들이 부모님 모시는 거야. 그 정도로 한국 분이세요. 근데 큰아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거야. 너가 우리랑 같이 결혼하면 살 텐데 말이야. 네 아내는 너 생각해봐. 누구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니? 네 아버지 맨날 부흥회 다니잖아. 집회 다니잖아. 해외 나가잖아. 너도 가서 교회 일하고, 너 이제 신학한다고 교회 일하고 그럴 건데, 그러면 집에 있으면 나하고 네 아내밖에 보낼 사람이 없는데, 엄마하고 좀 말통하고 생각이 똑같은 미국 여자랑 좀 미국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물어봤다 싶은 게,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너무 그냥 이쁜 여자들 보고 있으면 데이트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 애들 중에 이쁜 여자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한국 며느리 원하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저 큰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지. 그런데 어쩌다 학교에 한국 여자가 이제 유학 온 한국 여학생이 좀 생겼어. 별로 안 이쁘지만 그래도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럼 한국 여자랑 데이트할까? 근데 엄마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곧 대학교를 졸업하고, 데이트 한 번도 못했죠. 여자친구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마침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큰 한인교회, 동양성교교회에서 제가 전도사인데 청소년 집회를 부탁하신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신 임동선 목사님께서. 근데 그 교회 가서 사흘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거기 있는 좋은 처녀 한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인. 생긴 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보더니 엄마가 그래, 그건 며느리 될 사람을 바나나라고 그래. 바나나. 겉에는 노랗고 안에는 하얀 여자.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왜냐하면 뭐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선물 받으면 표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지. 그 여자, 그 며느리 될 그 자매는 다 미국이래.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매너 다 미국 사람이래요. 근데 아버지는 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는 겉포장만 보거든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뭘까?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고민하더니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겉에는 하얗지만 속은 한국 사람처럼 샌노랗대요. 그래서 제가요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결혼해서 만약에 목회하다가 잘 안 되면 분식집 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분식집 이름을 정했어요. 계란이 바나나를 만날 때. 이러면 정말 분식집 잘할 것 같았어요. 웃긴 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애들을 낳았어요. 애들 4명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 낳으려고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큰 녀석이 아들이에요. 알딸딸딸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제가요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를 우리 내외가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결혼하고 들어오면서 봤는데 집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한국 국가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인구 제한을 하기 위해서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서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자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들 딸 이름만 골라놨어요. 아로니 샤로니. 성경 이름이고요. 근데 얘기하자면 한참 있는데 제가 이름 짓는 것도 얼마나 고생을 했게요. 제가요 경주 김씨예요. 혹시 경주 김씨 계세요? 경주 김씨 한번 이 교회는 양반이 별로 없네. 예, 경주 김씨 경순한 38대 손입니다. 근데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우리 내외가 들어왔을 때 제가 여권 2개를 올려놨거든요. 하나는 한국 여권, 하나는 미국 여권. 그때는 요즘 자동 기계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는 오래 걸렸어요. 심사하는 사람이 아주 깐깐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려웠는데 여권 2개를 딱 올려놓으니까 그 김포공항의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남자분인데 이 여권 2개를 보더니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보니까 미국 여권 하나, 한국 여권 하나 있는데 남자는 미국 사람, 여자는 한국 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여권을 딱 열어봤는데 미국 여권에 한국 여자 사진이 붙어 있고 한국 여권에 미국 남자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이냐고. 거기서요 제가 거의 30분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글쎄요 이분은요 제 아내인데 사실은 8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는 수출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해하겠대. 근데 당신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냐고. 생긴 건 또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요 우리 엄마가 미국 분이신데 아버지가 15살에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도 한국 남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미조 여권 아니냐고 막 아니라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이분이 김 무슨 종이야 이름이. 그래서 혹시 경주 김씨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환자 돌림이고요. 제가 기자 돌림인데 제가 성경 이름으로 요셉이 된 거지 사실은 제 족보에는 기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 낳으면 종자라고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당신 내 조카뻘 되는데 저 경순한 38대 손이에요. 이 사람 진짜 한국 사람이네. 그리고 도장 찍어주고 보내준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아버지는 족보에 빨리 올려야 된다고 이름을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런데 이름을 정하는데 이게 이름이 정해져야죠.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를 10 낳으셨어. 그 중에 5명이 죽었어. 근데 살아남은 자녀가 저희 아버님이 막내셨는데 5남매인데 아들 4에 딸 하나. 저희 고모 한 분 계시고 큰아버님이 3분이 계시고. 근데 큰아버님 3분이 다 자녀를 낳았는데 다 아들만 낳으신 거야. 첫째 큰아버지 7명, 둘째 큰아버지 5명, 셋째 큰아버지 아들만 3. 첫째 둘째는 딸도 좀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아들을 낳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하신 사촌 형님들이 14분이 있어요. 조카가 20 몇 명이야. 남자 조카가 족보에 벌써 올라간 아이들이 다 종자 돌림을 썼어요. 희종이, 하종이, 효종이, 헌종이, 건종이, 천종이, 찬종이 뭐 종자 돌림을 다 쓴 거야.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고르려고 했는데 다 조카들이 벌써 다 족보에 올렸네. 그냥 이름이 좋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에베소서 6장을 읽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 그리고 족보를 다시 봤어요. 조카들 중에 순종이 있나? 아무도 없어. 그날 밤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이랑 식사하는데 얼른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이름이 생겼어요. 아버지, 돌림자도 되고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야, 무슨 성경인데 돌림자가 되는 이름이 어딨냐? 주의 종도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사람이 아니고요. 단어요, 단어. 아버지, 순종. 이름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김순종. 아, 그거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름 돌림자도 되고 좋네. 조카들 없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순종이라고 질까? 그랬더니 미시간에서 한국에 시집 오신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니네 아들이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남은 아픈 얘기 하는데 웃으시는 건 또 뭐예요? 아, 그런데 지금 원투가 have yes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종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못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천상 성경 이름 제사장 아론이라고 줬어요. 딸 이름도 정했어요. 그리고 샤론이라고요. 그런데 아론이 샤론이가 다 태어날 때까지는 제가 수원 중앙침례교회 저희 아버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국장도 하고 이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의 뜻을 주셔서, 기독교 학교의 뜻을 주셔서 이제 학교를 원천동에다 짓고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이름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여기는 멋있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원천에 대해서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이름 공모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기도 했는데 다 동타가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이름을 뭐 좋은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그냥 원천동에 있어서 원천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같이 모시고 사니까 어머니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모시고 사니까 맨날 저녁이 되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버님은 오후 예배까지 10,000명 넘는 성도들한테 설교하시고 들어오시면 꼭 집에 와서 저녁 시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교인들 몇 명 모였냐?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10명밖에 안 모이는데 매주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죠. 똑같이 1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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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게 큰아들로서 부모님에게 기쁨도 돼야 되는데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랑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손을 붙잡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전도는 아니고 아내의 배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셋째가 생겼어. 이름을 줘야 되잖아. 또 이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아론이 샤론이 성경직이잖아요. 아론은 성경의 인물이고 샤론의 꽃 예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에 론자로 끝나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고민하다가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또 공모를 했지. 여러분들이 스티커 붙인 것처럼 얘들아 우리 론자를 그냥 빈칸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론이 있고 샤론이 있는 거 너희들 알잖아.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여기 세 번째 론은 뭘 할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메론이에요. 메론이라고 이름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죠. 할아버지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은혜와 진리 은진이라고 져라. 근데 교회가 조금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셋째를 낳으니까 아들 딸 구별마 둘만 낳아 잘 기르던 우리 전도 대신 우리 동급 되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 목사님이 셋째 가졌다고 시샘을 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생겨가지고요 다 임신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그래서 우리도 또 부흥에 불을 붙이려고 또 넷째까지 가지지 않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가진 집사님이 5째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교회 부흥이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애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제 안에 그리고 학교도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명제를 주셨냐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자.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원천교회를 계속 이제 목회를 하고 중앙기도학교에서 또 부모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우리 내외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면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아멘은 잘했는데 비결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많이 연구했어요. 저 책 2권 썼어요. 아까 뭐 1부 때는 소개 안 하시더니 2부 때는 책 소개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부모가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쓴 책이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2권의 책을 썼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속에 믿음 전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런데요,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까 마음대로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큐티했고요. 가정 예배 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11조 봉투에다가 여러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빠 봉급이 얼마인데 우리 11조는 얼마를 하는 거야,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11조 하는 생활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다 믿음의 전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먼 친척들 보면서 생각만큼 인풋 아웃풋으로 공식적으로 포뮬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온전히 전수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성경적인 부모 방법, 성경적인 부모 양육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얘가 조금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점점 크면서 어떤 애는 가출도 하고 어떤 애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런 고백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고민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삼성 이병철 씨도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건 인생에 2가지밖에 없다고. 골프하고 자녀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자녀 양육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 준다고 마음을 먹어도 꼭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잘못일까요? 자녀의 잘못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시리즈를 설교하다가 오늘 본문을 발견하는 순간 제 눈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네요. 제 안에 이렇게만 하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당연히 믿음이 온전히 전수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6장에 도달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믿음의 3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해주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제 안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아니, 한 7, 8년 전에 발견했거든요. 그때 제 막내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걸 발견하고 제가 땅을 쳤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애 다 키웠는데 이제 이걸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비결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래서 아내한테 상의해서, 여보 우리 5치 한 번 더 놔볼까? 억울해 죽겠어. 애 다 키운 다음에 이걸 발견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온 원천교회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사명을 띠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성경적 믿음 전수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 그러려면 성경 갖고 오셨나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서두가 너무 길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는 그 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그 안에 제 삶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와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26장 성경 1절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거는요 24절 25절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삭이 믿음을 전수받는 결론 이야기인데 그 전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2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갖고 오신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절 26장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짧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9절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7절 8절 보니까 거기 이제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적에 돌아가매, 이렇게 나와요. 25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요 27장부터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주면서 야곱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27장부터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성인이 된 야곱과 에서의 축복받는 장면이 27장이 시작돼서 27장부터 창세기 끝까지 다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들 믿음의 3대 조상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온 건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산 잘 해보세요. 25장까지 아브라함, 27장부터 야곱. 그럼 이삭은 몇 장이나 기록을 받아요? 딱 한 장. 억울하지 않아요? 이삭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한 장밖에 없을까? 여러분, 저는 호레비 마음 과부가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우리 아들은 잘 모르시죠? 김아론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름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친구는 지금 영화 감독을 공부했고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유명하고 우리 아들도 유명할 것 같아.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제가 딱 이삭이야. 이야기를 읽는데 성경 한 장밖에 없어. 성경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그런데 성경 한 장인데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아브라함 죽었다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아니 아버지 죽었는데 아니 이 땅에 흉년 들었는데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김수겸 목사님이 저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소개하잖아요. 전 환갑 지났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 오면 그 아버님 소개하시나요? 왜 아직도 우리 아버지 이름 거들먹거리냐고요. 저 책 2권 썼고 교회 목회도 잘해요. 소개할 거 많아요. 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 큰 목사님이신 것이 저에게 축복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다고요. 아버지의 그늘에 사는 아들의 모습을 안다고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너무 크고 아브라함이 너무 위대해서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유심히 읽으면 11절 12절까지 내려가시면요, 왜 흉년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연결했는지를 알게 돼요. 17절 보시면, 26장 7절 보면 6절부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아내가 예뻐서 누이라고 거짓말 쳐야 되는 고민을 가졌던 사람, 쫀쫀한 남편의 치부적인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0장과 12장을 보시면 20장은 똑같은 얘기다. 20장 1, 2, 3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베게 땅을 옮겨가 가데스 술사이 구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치부는 하나 있었어요. 죄는 하나 있었어요. 그 죄성이 뭐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는, 자기 생명 지키려고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릴 줄 밖에 모르는 쫀쫀한 남편.
근데 이삭의 인생 이야기를 한 장에 기록하면서 절반 정도를 아버지랑 똑같은 죄성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그 자녀에게 전수해 준 거는 믿음 이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장로님의 자녀, 목사님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들이랄지라도 우리가 먼저 전수해 주는 건 우리의 신앙과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전수하지 훨씬 전에, 그것보다도 더 깊숙하게, 그것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DNA예요. 저도 목사고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아버님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인 제 자녀인 아론이에게 전수되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의 DNA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 얘기 다 들춰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때로는 말이죠, 연막 치고 사는 것 같아, 가면 쓰고 사는 것 같아, 마치 모든 게 괜찮은 가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껍질을 벗겨보면 우리들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죄성이 끈끈하게 우리 삶 속에 마치 또아리를 틀듯이, 마치 칡넝쿨이 우리를 감듯이 우리 가정 안에 죄성의 올무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멋지게 옷 입고 와도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의 DNA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이고 굉장히 낙심적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항상 즐겨 쓰시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아버님이 창시하신 문구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우리들이 큐티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성수주의라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고 여름 성경학교 보내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다 할지언정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죄성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에 문강호 목사님 지금 안식벌 가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교회에서 안식년을 받아서 1년 동안 독일 가서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6식구가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저는 성경을 가리키고 집사람도 거기에서 가리키고 그러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제가 아버님 어머니 오랜만에 이제 같이 모시고 살다가 이제 떠나니까 뭐 여러 가지 부모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나한테 영어로 얘기하는데 What do you really want from your dad? 이러더라고요. 나 아빠한테, 아버님한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제 안에 깊숙한 아버지를 향한 갈망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아버지 다른 거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싶지 않아. 교회도 이미 다른 분이, 나는 돈도 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다른 거 내가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깊숙한 속에 우리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딱 한 번만 당신의 입술로 내가 잘못했어, 요셉아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아버지가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듣고 싶어. 난 그것만 들으면 난 더 이상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없어. 완벽하신 분이에요. 애누리 없고 틈없는 분이에요. 그분 너무 완벽하게 잘 사시는데 저는 아버지의 죄성을 보거든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잘못을 한 번만 내 앞에서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독일에 가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 다음에 쭉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있다가 어느 날 밤중에 우리 아들이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있는 저를 새벽 1시인가 이런데 찾아온 거예요. 벌써 제 방에 들어와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 아이 남 사내대장부가 저렇게 쫀쫀해. 아이 뭔데? 아빠가 네 소원 들어주지. 나는 아빠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인정했으면 좋겠어. 제가 참 괜찮은 아빠였으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책을 쓴 저자인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품위를 유지했으면, 아 그래 아론아 맞아, 아빠가 너 잘 인정 못하지 사실 네 마음을 너무 잘한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걸 원했거든. 아론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이야, 나는 잘못을 항상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 너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엄마한테 몇 번씩 잘못한 거 걸려가지고 싹싹 빌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아들을 야단쳤어요. 그 내보냈어요. 아니 얘가 나갔어요. 아빠랑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럼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안식년 끝날 쯤 됐는데 학교에서 졸업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설교도 오랫동안 못했는데 너무 표정 관리하면서 저 다른 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 졸업 설교를 교장 선생님 부탁하니까 열심히 준비해 볼게 하고 졸업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 한국말 설교는 이렇게 그냥 PPT 이렇게 사진 몇 개 하고 보지도 않고 해도 되는데 제가 엄마가 미국 분인데요 모국어가 한국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설교는 다 타자를 쳐야 돼요. 말이 어려워요. 영어 설교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요. 근데 그 전날 밤까지 막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자꾸 썼다가 지우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원고가. 그러다가 하도 밤을 새고 막 자다가 깨다가 막 이러고 근데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설교이고 졸업 설교이고 제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영감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설교냐? 그래서 내 졸업 설교요. 누구 졸업이냐?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요. 너는 네 아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못 들어주는 아버지가 무슨 졸업식에 설교를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그러냐? 네 아들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사실은 그동안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던 거를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가족에서는 다 영어를 써요. 영어가 편해서가 아니라 다 한국말 잘하는데 아버지 아들 간에 반말해도 되잖아요. 영어를 쓰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너무 진이 빠져서 잠들어 버렸는데 아내가 깨우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고 졸업식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들이 벌써 아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한 편지를 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오늘 졸업 축하해. 내 아버지 선물 준비 못했는데 이 편지만 줄게. 그랬더니 얘가 편지를 읽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허그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졸업식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안 준비했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론아 미안해. 혹시 그 편지 있잖아. 아빠한테 다시 줄 수 있니? 내가 원고가 없는데 그거라도 읽어야 되겠다. 졸업식장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76명이 졸업했거든요. 모든 졸업생의 아버지 그리고 졸업생들의 눈물에 그 마음을 향한 모든 아버지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기의 죄성을 물려주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설교를 그 편지를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특세에 갔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아론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교에 인용을 했거든요.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요,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아버지랑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한테 보여줘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인 이삭, 아버지랑 똑같은 죄를 지는 이삭이 아비멜렉 이방 사람의 왕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탁 들춰주고요. 오늘 본문인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그 밤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는 이삭이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다음 슬라이드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는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 만나주시면 그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 자녀의 죄성의 가운데서 만나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앞에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자녀의 죄성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만나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밤중에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유년주일 학교도 보내고, 왜 여름 성경 학교도 보내고, 왜 큐티도 하고, 왜 새벽 제단도 같이 가고, 왜 11조 하는 것도 가르치고, 왜 그런 거 왜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삭이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제단 쌓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 제단 쌓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장막을 쳤어요. 장막 거하기. 그리고 종들과 거기서 뭐 했어요? 우물 파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쭉 읽어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 속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사 다닐 때마다 베델이든 부엘세바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 갈 때마다 예배 제단 쌓기를 합니다. 돌단을 샀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자녀들 앞에서 영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세요. 믿음의 유업을 장차 오실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올 그 성의, 그 나라의 그 유업을 기대하면서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거했다고요. 믿음으로 거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뭐냐면 장막 거하기, 가정 회복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냐, 가정을 지키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그 문화권 속에서, 그 애굽과 블레셋의 문화 속에서, 다른 여자를 막 겁탈하는 문화 속에서 아내와 함께, 손주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회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장막에 거해요. 그리고 26장에요. 앞에 아버지와 똑같이 죄진 거를 절반을 얘기했다면 나머지 절반을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읽어보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지만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 그랄 지역에서요, 이삭은 계속 우물 파기를 다시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메꿔버렸어요. 이삭이 또 팝니다. 그럼 막 싸워서 뺏어가요. 그럼 또 옮겨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읽어드린 24절 25절 직전까지 쫙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은 우물 파기했다는 거예요. 우물 파기가 뭔지 아세요? 남 좋은 일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엄마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제단 쌓기를 하고 장막 거하기를 하고 우물 파기를 했더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삭도 뭘 한다고요? 아버지 엄마랑 똑같이 제단 쌓기, 장막 거하기, 우물 파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수주일하고 11조 하시고 자녀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제단 쌓고 이런 거 다 헛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친구들이 새벽제단 쌓고요, 가정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남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여태껏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들이 잘해서 그랬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어깨를 우리 스스로 두들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면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우리들의 잘못인 양 저희들이 너무 죄의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의 믿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실하게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이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